4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지난 겨울을 지나 새로운 한 해에 땅의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은 성경의 감사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는 크레니데스라는 성우의 이름이었었는데, 이는 작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BC 135년경에 마케도니아의 필립 대왕의 이름을 따서 그때부터 빌립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필립 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후 BC 42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갔고, 사도 바울 때에는 로마 식민지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거의 로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작게 만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인구는 20에서 30만 정도로 추정되는 많은 인구가 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커다란 금광이 있었고, 또한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많이 났고 육축이 잘 되는 등 이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리스 마케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을 목회 및 전도의 기점으로 활용하고는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여 루디아라는 두아도라 출신 자주장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되므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2차 전도여행 때인 50년경에
빌립보 지역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 AD 61년에서 62년경 사이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아서 그 10년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임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독도 있었고 집사 같은 교회 지도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빌립보 교회는 제법 형태를 갖춘 큰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매일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과 영적 믿음 생활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에 반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감옥에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승리하는 바울 자신의 전천후 신앙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빙 젠슨이라는 미국의 신약학자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밝고 즐거운 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살리는 소생의 책이 바로 빌립보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생의 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대단히 진지할 뿐 아니라 심각한 인간의 죄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교리적인 내용이 많은데 비해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영성을 자극하고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희망과 소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유럽 땅에 들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자조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죄수들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사슬들이 다 벗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감옥의 간수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칠 줄 알고 그 책임 때문에 자결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이 사도 바울이 준 말을 믿고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비록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 됩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올 때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째 조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메림나우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마음이 나뉘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산되는 것이 곧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된 영성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은 손이 느슨해질 때 우리의 영성이 분산되고 나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분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95%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단 5%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역경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산산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염려는 대부분 허상이며 뜬구름입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 둘이서 저녁 시간에 달빛 밑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다가 연못가 앞에 왔습니다. 그 연못에는 밤하늘에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위기라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정말 보기 좋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저녁이구나. 달이 연못에 비친 영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처음 알았다. 여기 연못에 비춰진 달의 모습을 한번 보게나. 그러다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달의 모습을 보기는커녕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그 연못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달의 모습이 이그러졌습니다. 친구는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달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잖아. 부서졌잖아. 그러자 돌을 던진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물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나. 달은 여전히 그대로이네. 그렇습니다. 산상조각난 것은 연못의 물결일 뿐입니다. 달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상상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애쓴다고 키를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진리, 영생, 천국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염려한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염려는 허상이므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실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염려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사망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하지도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독일의 다름슈타드에 가면 마리아 재단이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녀원은 로마 카톨릭 교회 소속이 아닌 루터 교회에 소속된 수녀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마리아 자매단의 수녀원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 자매단을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 바실레아 쉴링크라는 여사입니다. 그녀의 저서 중에 천국의 향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의 내용들을, 간증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녀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는데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에 대하여 아이들과 선생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네요. 저는 지금 사탕이 많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사탕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과 온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사탕을 구하기가 엄청 귀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토요일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토요일까지만 소포가 배달되고 주일은 배달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사탕이 안 오면 그들의 기도는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토요일 저녁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어도 사탕이 오지 않자 모든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실망하였습니다. 모두 다 체념하고 있을 때 밤 9시가 지나서 누군가가 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도매상을 하고 있는 식료품 사장이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잼을 주문했는데 차가 밀려 배달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배인은 잼을 큰 통에 담아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실수를 하여 배달이 늦어져서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위해 사탕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어진 잼 배송 때문에 커다란 사탕 봉지가 함께 배달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간구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 즉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잠잘 곳, 건강이나 부동산, 은퇴, 전쟁, 우리의 죽음과 삶, 모든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강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평강은
그 기초가 은행에 있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등기부 등본, 안정되게 나오는 연금이나 잘되게 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강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의 기초와 땅의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너지면 평안도 곧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평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강의 힘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옆에 아주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주 가까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손 내밀면 붙들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그에게 염려를 맡기고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고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원천은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평강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족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회와 전도 사역을 위한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여러 번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위하여 여러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는 물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비량을 통해 사역을 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역에서 성도들의 도움 없이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과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드럽고 예의 있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의 품격을 잃지 않고 빌립보 교회 도움 없이도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궁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전천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도움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즉 폭탄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폭발적인 강력한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자족하는 마음과 승리의 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제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인,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인,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기뻐하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